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하기 전에 먼저 강단 메시지 간단히 제목만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명과 요나의 불순종, 착각, 그렇죠?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착각 같은 거의 같은 문맥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줬냐면은 이방 나라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즉 악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소위 말 이방인 선교, 이방 선교를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하고 이 말씀이 대치가 되어지니까 이게 뭐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 도망을 가요. 도망.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단어가 나왔죠.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약속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과를 주고 배를 타게 됩니다. 자, 타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자, 여기서 아무 잘못이 없었던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소위 말하는 큰 재앙을 만나. 재앙을. 누구 때문에? 사명을 놔버리고 반대편으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큰 재앙을 만나서 여기서 신들을 다 부려. 신들이 이름 막 부르죠. 이게 결국 문제를 접한 요나에게 결국 불신자들이 뭐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큰 풍랑.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이때 결국 요나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요나는 당당했어요. 여러분, 파도가 쳐서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파도에 휩싸이다 죽게 생겼는데 이 요나의 모습,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요나는 전혀 어떤 기색이 안 보여요? 두려워하는 기색이나 초조한 기색이 전혀 당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왔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자, 큰 물고기.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게 되면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 큰 풍랑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 큰 물고기를 만나게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사실 넘기게 되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어디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요나를 사명의 현장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은 이 과정들이면 이거 다 과정들이에요. 요나는 알았어요. 이것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 불신한 거, 알면서 뭐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사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보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자체를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는 것은 계속 뭐가 하나님과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오후 메시지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순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의미를 바로 알고 딱 순서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분명히 응답 받습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찬양, 그렇죠. 그런 어려운 영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 찬양. 그다음 뭐 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죠. 감사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죠. 청구합니다. 기도하고 청구. 그다음에 뭐 도고, 그렇죠. 도고는 무슨 기도라 그랬죠? 중보기도인데 좀 중보기도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도고는 뭘 대상으로,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품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 임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딴짓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완전히 계속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딴짓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도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도고 기도를 가르쳐줬죠. 소위 말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렇죠. 또 대통령, 완전 정치인들,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도고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 그리고 뭐냐, 이 복음 전파.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에 복음하는 인재를 키우는 그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쫙. 이 순서로 기도하면은 참 우리 이제 중직자님들 가만 보면 기도를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긴장을 해. 포럼도 안 하고 어디 가죠? 방울 쏙 들어가. 왜 가요? 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 부담됩니까? 기도도 안 되죠. 우리 세상에는 부담 안 되죠. 그 기도 부담 전혀 안 되잖아.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전혀 기도 부담을 안 느끼고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여튼 이게 바로 배우면 어렵지 않는데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각인돼 가지고 기도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으로 다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전혀 부담되지 않아. 시키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쉬워져. 뭐든지 마찬가지. 안 하던 걸 하면 어려운데 하는 사람이 계속 굉장히 쉽다니까 이게. 그래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전혀 막힘없이 줄줄줄 나온다니까. 그래 나는 갑작스럽게 잘 시키잖아요 이렇게. 너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게 훈련시키는 거거든. 막 내가 그 사람 부담 주려 하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항상 뭐가 기도가 무장돼 있어야 돼.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메시지고 자 서론에 자 빨리 9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 보니까 서론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나에게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이게 가장 사실 빠른 지름길이에요. 늦는 것처럼 보이면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러면 더 뺑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생각해.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이 지름길.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시간 지나고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본론.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질문 던지면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이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뭐 하는 거죠? 화목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그렇죠. 형제와 이렇게 불협화음하면서 하나님 가서 웃으면서 예배드린다. 그거 가짜예요. 그렇죠? 화목. 둘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기도? 불신자가 하는 기도, 기복 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르쳤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올바른 기도. 그렇죠?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바로 가르쳐줬고요.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그렇죠? 1절에서 4절.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대에 있는 티 빼려 하지만 네 눈속엔 들보부터 빼내라. 모든 대상을 쳐다보는데 뭘 중심으로 보지 마라. 행위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죠. 뭐든지 그의 뜻대로 뭐냐? 하나님께 청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만사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모든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잠언 16장 3절 4절에 그렇죠. 모든 일은 그렇죠. 사람이 뭘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느냐? 어떻게? 순종하는 방법 어떻게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첫째,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 자, 그 비근한 애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일까요? 어떤 사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리는 사건?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말은 쉽지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힘든 겁니다. 뭘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루쯤에 드린 게 아니고 많은 믿음의 훈련을 거치는 가운데 타임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에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자기 마누라 사라한테 말 안 했어요. 부인한테 말하면 영감탱이가 나이 들 때만 정신 돌았다고 당장에 구박할 겁니다. 또 종들한테 말하면 동지이 뭐라 우리 주인이 노망 들었다고 분명히 아마 할 거예요.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뭘 들고 칼 뭘 들고 그래요. 번제에 쓸 나무를 딱 지게 짊어져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처음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해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삭 같이 올라갔다고. 올라갈 때 판지 뭐가 있었어? 재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보니까 재물이 없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아니 번제할 칼도 나무도 있는 번제할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기가 찬 대답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정말 기가 찬 답변했다. 하나님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대로 됐잖아. 하나님 준비했다니까. 예. 이게 순종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이건 순종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칩니까? 말이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잡수세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섬겼더니만 하나님 식성이 달라졌는가? 왜 갑자기 아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들 줘놓고 왜 갑자기 아들 달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이 악령의 소리를 들은 건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무조건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딱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를 중시하지만 미래를 더 중시한다는 지시가 돼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3절 한나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놓고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달아본대요. 하나님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뭐 하십니까? 훈련시켜요.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현재 나타내는 손해도 헌신. 그렇죠. 이걸 이제 헌신이라는 헌신. 분명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돼. 물질적인 손해 될 거, 시간적인 분명히 손해 될 것 같아. 자, 그 증인들이 누구냐? 자, 노아가 받았던 명령 거의 비슷합니다. 자,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 자, 뭐였냐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뭘 만들라 그러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여러분 그때 당시 성경을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만들어 그래요? 산꼭대기로 배를 만들어 이야기하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렇죠.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손해가 분명히 돼. 아마 잘못하면은 저 영감탱이가 하나님 믿더니만은 뭐 해버렸다. 완전히 미쳐버렸네. 완전히. 시간 나면 뭐해? 시간 나면 뭐해? 사업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뭐 하는 거야?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 아라산에 데리고 올라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방주 만들었다니까. 자,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고 18절. 네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20절. 온 생물을 위해서, 온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순종했어요? 그래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몇 년 만에 끝냈냐? 100년 만에 지어버렸어요. 성경 나오죠. 노아 나이 600세 때 뭐가 어떤 명령이 떨어져. 노아 나이 600세 때 뭐가 떨어지죠? 그래. 뭐가 터져? 홍수 터지잖아. 노아 나이 500세 때 멸심 받았거든. 120년 동안 분명히 성경 120년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100년 만에 끝을 내버렸다니까. 노아가 얼마나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는 기대했단 말이거든. 기대했어요. 자, 또 누가 나와요? 반대편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소개되어 있죠. 이 사람들 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렇죠. 노아는 순종한 예표고 이 사람은 불순종의 예표. 재산을 팔아서 나온 헌금을 주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뭐 했다? 그 계산했어. 계산. 좀 뛰어났다니까. 그래놓고 얼굴에 철판을 까고 뭐라지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당장 뭐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낚아채 갔다 그랬거든요.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이게 다냐? 다다 그랬어요. 줄초상. 그렇죠. 이렇게 뭐든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필요성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하게 되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면 아멘으로 뭐 해서 순종하면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냐? 손해되지 않는다니까. 분명히 손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순종하느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뭘 드러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죠? 약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우리한테 드러내려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요. 이걸 요구한다는 거거든. 자, 다섯 번째. 순종의 결과 보세요. 순종의 결과. 자, 이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 노아는 어떻게 됐죠? 노아가 어떻게 됐어?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 그렇죠. 홍수로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은 다 살아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데, 홍수 끝나고 나서 딱 어디 지구에 내려와 보니까 지구가 누구 끝에 버렸어. 등기할 사람 없어요. 모든 지구가 노아 끝에 버렸다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성경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노아였어요. 다 모든 지구를 다 자기가 접수해 버렸거든.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선은 그 계산이 맞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미친 같은 영감쟁이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몰라도 꿋꿋이 그게 반응 보이지 않고 계속 방주를 지은 결과 살아남았고 모든 지구를 다 이렇게 접수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한 결과. 이삭을 드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뭐가 돼 버렸어?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돼 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죠.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지금도 그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장도 있죠. 자, 이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만 나옵니까? 한나 같은 경우 그렇죠. 한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렇죠. 시대적인 완전히 사무엘 지도자를 낳았잖아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자, 어떻게 순종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결과가 반드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절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선이고 화평이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화평하는 자, 화평하는 자, 화평.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안에 있냐?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큰 뜻, 그게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죠?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형제와 화목, 용서. 자, 원수를 용서한다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큰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존재 이유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순종하기 위한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냐? 순종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 이 관찰하는 눈이 보는 눈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보는 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서 홍해 앞에서 뭘 바라보는 눈, 홍해를 바라보는 눈. 자 모든 백성들은 뭐였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 어디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난리 났는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않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다 하나님 홍해에 매장시켜 버렸거든.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완전 절망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길이 열리네. 홍해가 착 갈라지잖아요. 자, 두 번째 순종의 말씀 순종의 중요한 요소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딱 이런 그 일 속에 선택을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절 뭐가 나오지요? 요셉의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한 군데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막 생육 번성 축복이 돼요. 한 군데 거할 수 없으니까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할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육신적인 양보 다 했어요. 영적인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주인공이 돼 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 그렇죠. 롯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비참한 인생 됐고 선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중요한 요소들. 그다음 뭐냐? 이 방법. 삶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들이 선교 지역으로 가기 전에 뭐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뭐 성령인도.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소들은 인도를 받는 거든. 성령인도. 그렇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성령이 시키는 장소 구브로 지역에 있는 바보섬으로 인도받고 가보니까 서기오 바울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완전한 응답이 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 순종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요소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결과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해 준 것이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 속 24시간 함께 하시는구나. 딱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자, 기도 제목. 자, 하루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 새벽 기도로. 결국 3집중 기도로. 우리 20차 새벽 기도 계속 지금 진행해 가고 있죠. 승리하고 있나요? 승리하고 있나요? 둘째. 예. 우리 혜승이는 어떻게 얼굴에서 막 그 뭐랄까 막 뭐랄까 그 막 그 기욤이라 그러냐 기욤이? 그게 줄줄줄 흐를까? 주여. 새벽기도 모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3집중으로 우리가 다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장을 놓고 특별히 대학 현장을 놓고 우리 또 청년들의 현장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모임들을 놓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토일 시대 청년들이 금요일 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문화를 기획하고 그렇죠. 예배도 기획하고 삶도 기획하고 그런 중요한 기획해 보세요. 하나님 기가 차 막 지혜를 주시거든. 그다음에 보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 뭐 이 전도운동위에서
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는 결과치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체험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니고 이것이 뭘로? 분명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때 잘 인도받은 것처럼 착각했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깨닫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뭐처럼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그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그렇죠. 오전에 주었던 메시지처럼, 오후에 줬던 메시지처럼, 치유전도학교를 통해 주었던 메시지처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반대적인 부분이에요. 순종하면은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냥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되도록 안 하신다는 거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요나처럼 내 생각에 묶이고 착각에 잡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잡혀서 달려간 결과가 결국은 큰 풍랑이었고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번복하지 않고 우리는 막바로 말씀 속에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24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고 있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의 삶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